221페이지 밑에서 8번째죠. 성전은 전쟁하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간단한 말이지만 전쟁이 없었으면 성전도 없다. 성전은 생기지 않는다. 전쟁하는 신이 성전을 만들어요. 그럼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유가 그래야 성전이 생깁니다. 성전이 생겨나기 위해서. 그럼 누구하고? 이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벌여야만 성전이 생긴다면 그 누구하고 전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인간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 자체는 속박되어 있습니다. 예속되어 있습니다.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자기가 속박되어 있다,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거 인간으로 마감됩니다. 속박되었다 그런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면서 너희들은 속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죠. 속박되면서. 그러면 인간을 속박되었다는 알리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인간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거룩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것. 흔히 사람들을 이런 객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응? 하나님이 내보고 공격할 건데, 공격하면 공격해. 예. 하나님한테 당하지.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목숨을 죽인다면, 예, 나를 죽인다면 죽지 예. 내가 아파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인간에게 무서운 것, 인간에게 무서운 것은 흔히 말하는 건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것, 또는 가족이 불량한 것, 주로 이런 쪽에 인간들은 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예상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상했다는 말은 자기의 각오도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겠죠. 가족이 이렇게 불량해도 어떻게 인간도 참아야지 이렇게 해가 자기 나름대로의 대비체를 갖는데, 여기서 인간이 뭘 모르냐 하면 이 거룩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느 인간도 상상 못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성전에 있었을 때에 갑자기 그 성전에 누가 들이닥치는가? 하나님의 거룩이 들이닥쳤어요. 천사가 오는데 날개 6개 있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창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에 5절에 보면 내가 말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거룩이다. 예. 거룩은 딴 세계인데, 어떤 세계냐면 거룩을 표방한 딴 세계 같은데, 거룩을 표방한 딴 세계.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는 내가 뭐 아프면 되지, 뭐 내가 가난하다 뭐 굶어 죽으면 되지, 뭐 내 가족이라도 뭐 내 몸이 아니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나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나 개인이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사야가 알았던 그 거룩은 이사야가 속했던 그 전체가 그 전체가 더러운 세계였다. 거룩의 가장 극단적인 반대 개념. 이게 더러운 세계인 거예요. 이 더러운 세계의 특징은 이 더러움이 바깥에 나와도 이게 더럽다는 사실. 이 까만 개가 밖에 돌아다니도 까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라질 수 없는 운명, 영원히 저주받은 운명, 받은 운명이니까 여기서 뭐가 없냐 하면 희망이라는 거, 그리고 개선, 발전, 이것이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 해당되는 게 없어요. 막 시작했어요. 막 시작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본인이 그냥 감당하면, 내가 이게 아파서 죽으면 되지 가면 이게 죽으면 이제 도피처거든요. 여기 있다가 죽은 세계 가면 되고, 가능하면 가능해서 죽으면 그만이죠. 뭐 이렇게 죽음이 어떤 희망처럼 작용하는데, 이 세계 안에서 살든 죽든 상관없이 전혀 운명이 달라질 운명이 아니에요. 여기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확정된 그 본질. 어떻게 확정되었느냐? 죽든 살든 어떻게 됐든 그 자체가 저주받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저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희망, 개선의 여지가 없다니까. 노력할 만큼 뭔가 이렇게 달라진 게 있을 때에 숨이라도 쉬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그게 되지를 않아요. 또 거기다가 인간의 더욱더 무서운 것은 왜 자신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확정된, 그걸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누가 알았어요? 이사야가 알았는 거예요. 화로다 망하는 백성 중에 있다. 이러한 확정된 저주받는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이 접근했을 때, 무엇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룩이 다가왔을 때에 바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제대로 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 그저 말이나 잘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뭐 전도한다 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선지자의 시작이죠. 내 자신부터. 그럼 내 자신부터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선지자 하지 말래도 안 돼요. 선지자 하게 말해요.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알아버렸어요. 그게
내 자신을 이렇게 더럽고 저주받은 운명이다. 이렇게 그도 확정된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확정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운명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오는 거룩의 효과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효과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안 적을 수 없겠죠. 화로다 나여 그 다음에 망하게 되었도다. 예. 화로다 나여. 예. 나 자체가 뭐다? 저주, 곧 저주다. 나 자체가 저주다. 저주를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저주를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취지를 누가 말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 반대해요? 존재 자체가 저주인데요. 존재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단정적입니다. 확정된 게 확정된 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여기 화로다 나에 했으니까 여기 나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왔지요. 이게 뭐라 하면 거룩의 거룩의 효과라 했습니다. 나 안에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곧 저주가 되면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게 아까 방금 그대로 쓰면 이게 거룩의 효과, 또 달리 하면 거룩의 작용. 이게 뭐냐 곧 하나님의 활동성. 선지자 땡 잡았죠. 선지자는 이거 이례적인 자기 계획이 아예 더 추가할 그런 여지가 없는 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애를 뺨을 탁 때리는데 여기 벌겋게 크다란 손자국, 뺨에 손자국이 크다게 새겨졌다 합시다. 벌겋게 굴곡이 생기고 벌겋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손자국이 있는 한 그 아이는 선생님이 맞아도 싼 아이로 이미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걔는 뭐냐 하면 나는이라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의 활동 효과가 그대로 새겨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또 다른 종교에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일, 한 방에 뺨때기 하나 맞으니까 더는 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이 자유라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속박과 예속을 전제로 할 때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걸 뭐라고 하면 자유죠. 그 자유 다른 말 하면 구출 또는 다른 말 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니까요. 출애굽. 그런데 이게 구원이 자유를 그럴 경우에만 내가 예속되어 있었고 전에 속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걸 한번 정리하게 보면 인간 세계는 어디에 속박되었다? 저주에 속박되었다. 이 저주에 속박되었는데 저주에 속박된 대상자가 인간뿐만 아니었어요. 누가 저주 받도록 됐느냐 하면 악마가
저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옳죠. 악마가 저주받는데 인간이 악마한테 꼬시켜서 같이 합류된 상황이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악마한테는 지상에 이름이 없죠. 지상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악마는 그 자기의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대응합니까? 인간의 이름으로 대응했죠. 모든 인간들이 뒷배니까 뒤에서 가지고 있죠.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이거 육적인 피조 세계에만 이름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강아지고 뭐 소 안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그런데 인간이 악마의 이름을 붙입니까? 아니죠. 뭐고 천사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천사 이름을 하나님 붙이죠. 가브리엘, 이건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각 천사마다 고유에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그래 총무부에 있는 사람도 김총무 이하고 똑같아요. 자재과에서는 최자재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름은 이미 어디에 넘어갔느냐? 악마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름이 꼴 무슨 이름이냐? 인간은 누구의 악마의 역할을 하거든요. 인간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이름이 기능이라면 악마의 이름이 인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인간이 속박되었다 하는 것은 이거 히브리서 2장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도 연세가 많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 행여나 또 볼 수가 있죠. 2장 14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그 한 모양의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주님께서 육으로 오시면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거 누굽니까? 악마죠. 이거 설명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원수를 뭐라고 보냐? 사망을 원수로 봐요. 히브리서 듣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일방적으로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후의 원수를 사망으로 봅니다. 이게 54절에 보면 사마가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이 인간이 왜 썩고 왜 죽느냐? 인간의 육의 마음대로 자율성이 없고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린도서 15장 54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가? 사망에 예속됐다는 거예요. 사망에. 그래 이 말은 뭐냐? 악마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악마는 눈에 안 보이지만 악마의 기능은 현상적으로 인간의 모든 몸마다 현상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발현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능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발현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사망이죠. 근데 사망은 보편적이에요. 부활은 특수적이고. 따라서 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모든 인간은 어디에 예속되어 있다? 사망에 예속되어 있다. 악마의 기능, 악마가
인간의 몸에 작용하는 그 기능에 모든 인간이 예속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첫째 부활 유월절 날에 왜 죽음을 야기시킨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 세계에서 보편적이거든요. 보편적이라는 말을 달리 하겠습니다. 죽음은 인간들에게 죽음은 인간 존재의 바닥입니다. 인간이 쭉 세월 따라 죽는 것 이게 아니고 인간이 죽음이라는 건 보드를 타고 다니는 보드 서핑을 하는 죽음을 타다가 어떤 사람은 96세에 이 보드 안에 숨을 댄 사람, 어떤 사람은 94세 하얀 눈썹 조순 96세는 송해 죽음의 보드를 타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의 보드이기 때문에 인간은 보드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인간에 관한 모든 문화, 문화 가운데 제일 멋있게 보이는 문화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인간에게는 종교가 문화생활 일종이에요. 문화생활 일종. 교사들 수련회 가서 다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권사 아닌 사람 별로 없는. 이 문화거든요. 종교. 신을 찾고 예수 찾고 하는 게 교회 활동, 이제 문화 활동이네. 문화 활동 하지만 문화 회원들 뭐 합니까? 그건 누가 시킨 거예요? 활동하다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 문화 활동을 누가 시킨 거예요? 사망이 시킨 거예요. 악마가 시킨 거예요. 그 문화 활동을. 인간의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이 왔다는 말은 뭐를 놔버리나, 뭐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종교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문화생활을 놔버려, 문화생활. 문화생활을 놔라마는 교회 다니지 말아가 아니라 내가 참 마귀가 시켜서 이 짓 하고 있구나. 그걸 알라 이 말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놔버리면 지금 몇수 못 살래. 문화생활 하고 뭐 카레에서 해가지고 뭐 그거 골프 치나 그 할까요? 골프 치나 교회 가나 똑같은 건데요. 지연된 그게 죽음에 합류하는 그 지연된 시간간에 심심해서 뭐 어떻게 살고 뭐라도 바둑을 두든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교회 다니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자유란 이제 처음에 여기 좀 다시 할게요. 자유란 저주로 확정된 운명인 것을 발견하는 게 자유입니다. 왜? 이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몸이 저주받기로 확정된 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걱정이 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뭐 자유받았으면 구원받은 건데, 그럼 구원받았으면 이 확정된 저주로 이 축복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해하겠는데, 저주로 확정된 이 몸은, 그러면 이 몸은 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놓고 내 몸은 지옥 가고 이게 뭐 모순되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오늘 221페이지에 성전은 뭐라 했습니까? 전쟁하는 신이죠. 성전이 생기려면,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난 장소예요. 임마누엘. 그 성전은 전쟁하지 아니하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또다시 강조한 이유는 약간 일찍 시작해서 전쟁이 없으면 성전이 없어요. 근데 전쟁이 적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전쟁할 땐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누구냐?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예수를 모른다니까요. 인간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망에 막론한다는 그런 것을 인간은 아예 그런 것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뭔지 몰라요. 바닥이 뭔지도 몰라요.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기껏 인간이 안 되는 게 그것밖에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저건 전쟁하면서 발굴되는 겁니다. 너 나와 하고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면서 꼬기 인간 뒤에 숨어서 정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 적이 전쟁하면서 고개를 내밀게 돼 있어요. 그 고개를 내밀 때 그 악마는 어떻게 고개를 내미느냐? 사람의 이름을 앞장 세우면서 고개를 내밉니다. 지는 뒤에 숨고요. 그러면 전쟁의 외형적 양상은 하나님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 인간의 이름, 또는 하나님 이름과 애굽의 이름, 또 하나님 이름과 바벨론의 이름, 느부갓네살의 이름, 그 이름을 앞서 세웁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은 전쟁하면서 신을 도입하는데, 이 신을 저 하나님 이름 쪽에서 뭐라고 부르냐? 이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은 우상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은 우상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인간의 신이 악마거든요. 인간의 주인은 뭐가 되냐면 이미 악마입니다. 이걸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뭡니까? 고린도서 마지막 안 읽고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에 다시 읽어보게 되면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이게 사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절에 누구를 부릅니까? 사망아, 너의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망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지금 현재 누굴 이기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악마가 인간을 예속했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보다 누가 이긴다? 항상 사망이 이기는 거예요. 일단 버려다 놓고요. 아까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이걸 우리가 전제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2장 15절에 또 다시 시사 다져보게 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면, 마귀라는 것은 이 인간 세계에 마귀는 없어요. 왜? 육체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성령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마귀를 실존 존재로 거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악마는 없어요. 그냥 현상만, 인간들이 내리 죽고 또 죽고 죽어가는 현상만 일어날 뿐이죠. 또 15절에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끝났죠. 이 죽기를 무서워했다는 말은 이미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무서워한다는 것은 주인이 뒷배가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까불고 주장 강하고 객기를 불러도 누구한테는 바바발 떤다. 죽음 앞에서는, 사망 앞에서는 바발 떠는 그것으로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낳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종이라고. 죽기를 무서워로 일생에 뭐 해야 된다? 종도로. 종이 그냥 가난의 종, 돈의 종, 건강의 종 같으면 나중에
건강하면 그만이고 부자 되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종이 됐다 하면 평생에 종에서 풀릴 날 기미는 전혀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신자, 다르면 성도죠. 성도의 특징은 항상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불가능성이 나와야 한다. 성도는 항상 불가능성이 나와야 돼. 불가능성.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찾아봐라. 내가 하지 않았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 한번 생각해보라. 똑같은 취지입니다. 내가 애착하지도 않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 가능성이 나에게 튀어나올 때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예를 듭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나왔죠. 이사야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화로다 망해 이래 된 겁니까? 아니면 거룩 앞에서 졸지 어떻게 됐습니까? 화로다 망했다. 사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세계 자체가 거룩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그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사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저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 하나가, 스라비죠. 천사 중 하나가 뭔가 나풀 날라왔는지 뭘 했는지 성전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습니다. 예. 입을 딱 닿을 때 이사야는 속죄함을 얻은 거예요. 속죄함. 그러면 이사야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 구원받다가 아니라 거룩과 영원한 저주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그 차이 위에 선상의 존재로서 이제는 마음껏 양쪽 세계를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차이의 반대만 하면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거는 여러분 수준 같으면 알아야 돼. 차이의 반대말은 동질성입니다. 동질성. 항상 인간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개념 위주이기 때문에 동질성으로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차이라는 둘 다 A, B의 차이, 이걸 극복하고 이걸 종합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으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동질성이라는 하는 것은 이거는 환상이에요. 동질적 개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과라는 어떤 개념이 있지만 이게 어떤 사과를 사과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도 대표적 내세울 사과는 없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시간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건 있다면, 현재 사랑이라는 한다면, 저는 어제 사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어제 사랑 A1을 하고, 지금을 A를 B2를 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개념이 왜 달라지는가? 어제 했던 기억이 침투한 사랑 개념이에요. 지금의 이 사랑이라는 건 어제 했던 그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 차이남이 추가적으로 보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랑한다 A3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A1 이전에 있는 기억부터 이게 밑으로 계속 들어가요. 밑에 계속 들어갔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이걸 종합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했지만 그 사랑 안에는 밑에 잠재되어 있는 지나간 모든 사랑 개념을 억압하는 억압. 억누르면서 지금 필요한 지금의 효용이 있다, 쓸모 있다고 여기는 그 개념만 따로 추렸지, 사실은 그 따로 추리기 위해서는 10가지 사랑 개념 중에서 9가지는 누르고 한 가지를 그냥 그때 그 순간 이용할 뿐이에요. 근데 A4 들어가서 그때 A3 때 필요한 사랑 말고 지난 A1이 필요할 때는 여기서 또 다른 또 A4에 또 사랑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해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 개념이 달라지면 사랑 개념을 고백하는 나도 다르고 너도 그때 너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질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건 하나의 개인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해요.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네 언제 주님이고 어디서 얻었죠? 주님 네가 아는 그 믿음의 종류 중에서 한 25,500가지 5가지 되는 어느 믿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내는 건 없지요. 악마가 사망의 힘으로 묶어둔 그 가운데서 악마가 허락한 그 순간 그 사람의 나라 우기는 게 너는 너라 우기고 나는 나라 우기고 공통점을 이렇게 이 세상에는 차이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정답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그때 달라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로 동일성을 만들어 보여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을 규정하는 그 전쟁하시는 주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도 다 동일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든 관계없이 동일한 개념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악마는 인간들을 각자 개인적 자아로서 전부 다 풀어놨지만 주님께서 최종적인 자아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묶어보죠. 자아가 있으니까 이 이름이 있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인간 이름이 대비적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221페이지에 전쟁하는 시이라고 한다면 외형적으로서는 주의 이름이 인간의 이름과 싸우신다. 주의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요. 악마는 이름이 없잖아요. 거기 주의 이름이 인간의 이름과 싸우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름은 몇 개냐? 인간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계속해서 변형되는 거, 변형될 뿐이죠. 인간의 이름은 계속 변형돼요. 마치 엘리야가 나와도 주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와도 주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쪽 편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선지자 등장해도 그들은 공통점이 한결같이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명에서 아즈베를 낳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했죠. 명령입니다.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네가 쏘는 것이냐,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악마가 그 절정발을 쥐고 있어도 말씀 한마디에 그래서 풀어나올 수 있어요.
마리아 오빠가 무덤에 죽은지 나흘 돼 있다. 그러면 죽은지 나흘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살아나오기에 좀 약간의 뻑뻑거리고 좀 힘들겠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겠습니까? 일주일 됐다면 똑같이요. 왜? 지금 이사야가 똑같아요. 화로가 망하게 되었다는 그 구역, 그 영역 자체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확정됐어요. 사망에 매여 있다. 몸 빠져나간다. 예속되어 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사망만. 나는 이미 사망된 자 또는 사망에 예속된 그 모양새만 보여줄 뿐이에요. 인간이 어떤 솜씨를 부리든 간에. 설렁이가 돌 하나 더 옅은 간에, 예? 누구 요번에, 뉴욕에서 피아노대 있죠. 하여튼, 임윤찬? 예. 이 18살 모애가 세계적인 피아노에서 18살 천재적으로 했잖아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사망의 모습이라니까요. 별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 피아노 1등 한 것이 사망의 모습이라는 거 누구 눈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면은 이사야의 안목한다는 전혀 이게 난해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한통속이니까. 그런데 18살 문 얘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속죄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피아노 잘 치는 나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걔가 만약에 발견한 순간, 걔가 피아노를 치든, 뭐, 딴 걸 하든 관계없이, 걔는 뭐냐, 차이성에, 경계성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저주와 이 생명의 세계에 경계선에 보여준 사람. 그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경계선이 바로 뭐냐? 성전이에요. 자, 성전의 특징은 땅에도 있고 하늘에 걸쳐 있는 거예요. 걸쳐 있대. 주의 이름이 인간의 이름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막도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해막. 하나님의 영광의 구림이 함께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땅에도 있고 하늘에 걸쳐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의 몸을 뭐라 합니까? 성전이죠. 거룩과 저주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걸 뭐냐 하면 핵등물 전쟁할 때 전리물 요게 뭐 하냐 하면 희생물이에요. 희생물. 값없이 하나님의 흠없는 희생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겠어? 이스라엘 되겠죠.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또는 그의 피로 값주고 얻었다. 획득물. 주님이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주님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획득물을 얻은 거예요. 모든 전쟁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동적입니다. 얻어걸린 거예요. 얻어걸린 거. 내가 구원을 시도한 게 아니고 구원을 예상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가 아니라 그냥 성도는 극히
피동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걸 우리 성도를 가지고 뭐냐면 종이 무슨 종이냐?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땡 하고 우리를 치면 어이야 어이 또 땡 치면 또 의가 뭐로 나오면 의가 부사물로 나오죠. 왜?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의가 나오는 이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 주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죄인을 안에 주의 이름이 있고 그 주의 이름이 하는 성과가 거룩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자유죠. 이걸 자유. 이 세상의 구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속죄, 그 제단에서 나온 불로 이사의 입을 찢어야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찢은다는 말은 제단에서 나온 불이잖아요. 그 제단 불은 그 위에 재물을 살짝 구웠다, 뭐 랜덤이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예. 완전히 다 태워버렸다. 연기화. 재물의 몸체가 연기로 전환되고 그 연기가 주님이 받으시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된다는 말이죠. 그 작업을 이 세상을 제단으로 여기고 우리는 제단 위에 있는 하나의 시체물을 여기서 우리를 죽음으로 육체가 죽는 죽음으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양식이 되게 하는 그 작업을 주께서는 제단을 통해서 해내십니다. 이러한 작업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도하셔서 부활에 이르게 했죠. 아까 그 기절이 아까 그 고린도전서 기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1000번을 읽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성도만이 외칠 수 있는 건데요. 사망아 그 다음에 너죠. 사망을 하나의 대상처럼 보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이긴 것이니 사망아 가슴발을 톡톡 치는 게 사망아 기분 더럽게 만드는 사망아 여기 이마 같은데 콧구멍 코도 괜찮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네가 큰 소리 칠 찌이 되나 이 사망아. 죽여 이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외부에서 하늘나라에서 주어진 그 율법, 다른 말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으로 하여금 인간들이 전혀 모르는 인간 세계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왕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모든 인간들 속에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 말씀 보면 볼수록 뭐가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일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그걸 느끼죠. 날마다.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나오잖아요. 그건 지키라가 아니라 나의 일의 한계에 넘어로 내 실력으로 될 수 없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주시고 우리를 죄인되게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에 속합니까? 이거는 주님의 자신의 거룩의 효과죠.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 작용하는 바로 그것이 뭐냐? 성전이고 거기에 성도의 일상생활 아닙니까? 주의 일이 작용하는 주의 일. 내가 지켜서 넘어서는 건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나도 이게 주의 일인 겁니다. 내가 그 초과해서 내 일을 보탤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
그래서 요 원래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쳐다보지 마라. 자기 행위를 쳐다보지 말라는 말은 어떠시냐 하면은, 아까 개념 이야기했죠. 환상적인 개념, 이게 환상이거든요. 망상. 자아는 이미지고, 이미지는 차이에서 순간적으로 포착할 때 그 이미지가 돼요. 이게 자아라는 것은 이미지 일종이라서 자아에서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건 내가 했다 한 순간에 그 자아가 등장하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환상이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그 차이를 볼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의 행한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행한 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행해쳤어야 했을 뿐입니다. 싶으십시오.